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나는 이제까지 상처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다. 주로 상처를 줬지. 응? 난 아픔이 없다. 남의 상처만 후벼 놓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응? 저 한 분 있어. 상처 받은 적이 없대. 응? 잘못 든 거죠? 응? 자, 근데 이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주질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응? 가장 믿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 본당 신부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거는 저와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체장들이라든가 저와 자주 접촉하는 그런 분들이지, 주일 미사 어쩌다 한 번 오고 꿈자리가 사나워서 몇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은 저와 아무 제가 상처 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해요 이러면 이건 진짜 성인이야, 성인. 그래 안 그래? 수녀님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면 손 좀 들어보세요. 드셨어요? 내가 오늘 수녀님 맛있는 거 다음에 사드려야겠다. 자, 내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확실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허하다, 뻥 뚫린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응? 고기 안 먹어서 속이 허한 건 느껴도 마음이 뻥 뚫린 건 못 느껴요? 마음도 뭔가 채워져야 돼. 이게 그거는 역시 사랑과 인정과 애정 이런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의 공간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짓밟힐 때, 그것도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더 괴롭고, 믿었던 부모, 형제, 친척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가 할 정도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자매들은 언니를 용서할 수 없대요. 언니는 자랄 때 받은 상처가 있어서. 심지어 며느리들은 거의 다 시댁 식구들만 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심장병이 오잖아요, 이게. 약으로도 다스려지지 않고 빨리 그들이 장례 미사 때 빨리빨리 정리되지 않는 한은 이 추석이 벌써 오는 게 싫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시어머니야. 친정엄마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우리 박신부가 요번에 본당을 못 나갔잖아. 응? 자기 앞에서 끝났어. 얼마나 속상해. 자기 앞에서 한 몇 앞에서 끝났으면 그러거니 하겠네.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동기들이 야야, 그래도 너는 주임 신부님이 좋잖냐 그랬대. 그랬더니 어떤 놈이, 어떤 자식이, 그것도 내 아들 신부놈이 그냥 협력사먹으로 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도 친정엄마는 될 수가 없어. 그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정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소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 속에 상처로 잠재해 있어 가지고서 결국 그것이 성격,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 좋았던 사람들이 그런 여러 번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확 포악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쪽으로 변해가고, 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그냥 어둡고 수심에 잠기고 온갖 성격이 안 좋게 변하고, 그러나 얼굴이 싸납게 생겨도 마음에 평화가 있고 또 그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면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변해요. 네? 저와 살았던 옛날 보좌 신부들이 서울교회에 많이 있는데 이제 가끔 찾아오면, 특히 외국에 있다가 온 신부들은 신부님 너무 변했어요. 너무 눈도 싹 이렇게 인자해졌고 눈도 인자해졌대. 그래서 야야, 그게 아니라 늙어가지고 이게 처져서 그래. 아니에요 신부님, 얼굴도 인자해졌대. 자기가 보좌 때 발령받고 갈 때도 숨이 막 부들부들 떨었대. 왜냐면 내가 그 고등학교 때 지도를 해서 알거든. 오면 막 기합주의 새끼들 엎드려 뻗쳐 뒤로 치치 앞으로 치치 막 굴르고 선착순하고 너무 새끼들 하고 그런 애들이라 그러지 막 너무너무 무서웠대. 보좌로 간다는 게. 자,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을 품고 아픔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느님 뜻과 정반대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또 공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댔던 것처럼 이게 범죄예요, 범죄. 누구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들고 몸이 결국 사람을 망치는데, 상하고 한이 서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원한을 갖게 하는 아픔이 점점 암세포처럼 내 주변에 증폭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이거는 결코 하느님 뜻이 아니에요. 내 상처를 낫게 하고 치유하는 길은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해.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덮을 건 덮어야 되는데, 노력해도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절대. 내가 여러 번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도 역시 상처는 상처로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괴롭고 과거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재자이신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섭섭한 마음과 가슴이 저려오는 서름, 비참했던 자기 감정을 숨기지 말고 성모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장미꽃에 담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장미 봉헌을 할 때 그 장미에 모두 담아가서 성모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마음을 풀고 용서시켜달라고. 그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도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행동한 거니까 내가 그를 용서했던 것처럼 성모님도 정구해 주셔서 나를 또 용서해 달라고. 그와 전쟁을 이젠 끝내고 평화스럽게 살고 싶다고.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성모님 당신이 내 곁에 의지가 돼, 힘이 돼서 도와달라고. 이제 내 과거도 청산하고 싶다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쁨 속에 살고 싶다고. 내 본당 신부처럼 저렇게 명랑하게 살고 싶다고. 이제는 기쁨 속에 살고 싶다고. 이런 호소를 장미에 담아서 봉헌하세요. 또 하느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셔요. 거절한다면 못하러 신앙을 가죠. 그래 안 그래?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성모님이 전구하시고 아드님이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셔야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순환 아니겠어요? 아이고, 서로 어쩌면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그까지 몇천 원 빨아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찌꺼리,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내가 다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냐고, 가시관 쓰지 않았냐고, 다 가져오라고. 가져오지 않는 것을 더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 자식이 와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자기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울고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할 때 부모는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연락도 없고, 돈만 필요할 때 삐! 좀 투자하세요. 그런 게 좋아? 그래 안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삐! 필요할 때만 문자로 하느님 사업자금 2억이 필요한데 급히 좀 돌려주세요. 그거 하고 매 미사 때마다 하느님, 제가 오늘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신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기쁘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대화, 전화를 하는 자녀처럼 하느님께 계속 이렇게 전화드리고 통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미병원 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서운한 마음,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과거, 어두운 과거라니까 꼭 뭐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다 장미꽃에 담아서 봉헌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오늘 안수도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적으로 안수를 드릴게요. 자, 우리 레지오 기 봉헌이 끝나면 장미 봉헌 이어지겠습니다.